여러분들은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또 7가지 색깔이 무슨 색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7가지 색깔을 외우게 될 때에 하나하나 외운 것보다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7가지 색깔의 그 첫 번째 단어에 있는 앞머리 글자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연속적인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크게 그것이 유용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국사를 배워나가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조 시대에 그 왕들, 그 27명의 왕들을 외우게 할 때도 역시 그 왕들의 첫 번째 그 머리 글자로 외우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세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준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머리 글자로도 외우지만은 동요라든지 또 그와 같은 노래, 아주 쉬운 노래에 그 단어들을 또 열거해 나가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가를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오래전에 교회 집사님이신데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게 될 때에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신약 성경에서 들쩍들쩍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성경 목록가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그것도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곡조에 거기다 넣어서 외우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쉽게 외울 수 있고 또한 성경을 찾을 때에 또 어렵지 않게 찾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2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의 이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 노예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에 모세 오경을 써라 또는 이와 같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써라 그와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로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와 같은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내고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저는 첫 단어 그 아들들 첫 머리 글자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르시레유, 단납, 가다이스, 요베 그렇게 해서 저는 12명의 이름을 아주 쉽게 그렇게 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이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누가 질문하면 12제자 이름 들으려면 아주 이것저것 하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때도 머리 글자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두고서 외우면은 쉽게 그것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쫙 줄줄이 꿰차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지금 출애굽 7장에서 무엇을 배워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어떻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걸 물어보면은 제가 시키면은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서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쫙 이렇게 읊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앞글자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앞글자를 썼습니다.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피계 입학, 도구 매국장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것을 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많은 과목을 봅니다.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시절에 모든 배운 것들을 하루 안에 모든 시험을 보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걸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강도사가 되기 전이죠. 그때에 그 강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다니던 충현교회 이 충현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주 동안 친구들과 합숙하면서 강도사 고시를 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이 뭔지 잘 모르시죠?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한 권에 또 모든 그 자료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외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가 잘 적용했던 것은 바로 이 머리 앞글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건 너무 참 모든 일을 할 때에 암기식으로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되질문하는 사람이 혹시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이것이 사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야만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드린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크게 넓게 깨우쳐 나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특별 계시의 그 내용들, 성경의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알면 할 수 있다. 참으로 중요한 그 사안들, 사건들, 그 배경들을 많이 알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풍성해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부어 넣으신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서론, 머릿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2장 30절까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다루어 나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과연 오늘의 이 본문,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3절,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여기 여러 큰 심판이 다름 아닌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실 때에 20세 이상 장년만 몇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을 4인 가족으로 치면은 그것이 한 240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적어도 200만은 나왔을 것이다, 또는 250만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데 모세를 들어 사용하였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 또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모세와 바로 왕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부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이 종살이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한 것이므로 출애굽한 이 사건 10가지 이 재앙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애굽 백성들과 애굽 제국의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과 또 출애굽기 12장까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이 모세와 바로와의 대립과 싸움이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 싸움은 그들 사이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참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애굽 백성들,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와 같은 신들이 참된 신인가? 누가 과연 참신인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참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 또 이슬람교 마호메트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하드?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드는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 워를 뜻합니다. 마호메트교 이슬람 교회에서 참으로 그를 따르는 이슬람 교도들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과 적대적인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그와 같은 전쟁을 일컬어서 지하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자에다 전쟁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홀리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갑니다. 우리들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심각하고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그와 같은 전투에서 실패도 하고 실전도 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룩한 전쟁, 그와 같은 싸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육신, sinful nature, 육체, 타락한 본성, 이것과 우리들이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거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같은 싸움도 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과 부단히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타락한 본성, 그와 같은 죄악상이 우리들 내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들이 싸워나가야 할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게으르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우리들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다른 사람을 참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본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과 싸워 나갑니다. 그와 같은 것들로 갈등을 겪습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비블리컬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과 부단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에서 우리들은 승리를 해야만 하는데 때에 따라서 종종 패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지역적인 전투에서 우리들이 패배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선취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와 같은 전쟁, 그와 같은 데서의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일제의 36년에 그와 같은 압제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와 같은 시름 속에서 압제 가운데서 해방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탄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 나라로부터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서 애굽 신들은 이방 신들이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은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인 애굽의 잡신들, 이방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큰 심판을 내리셨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증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과 4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 다음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따랐던, 믿었던, 숭배했던 그와 같은 이방 신들에 대한 징벌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 출애굽 사건은 신과 신들의 싸움입니다.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따랐던 그 여러 신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보이시고 애굽에 있는 여러 그와 같은 우상들, 여러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오늘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타락한 본성과 싸워나가고 있고, 세상과 싸워나가고 있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 세력인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들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저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싸워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영적인 대적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 밀리턴트 처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이 모든 그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때인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신들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 터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배워나가는 동안에, 신학적인 책을 또 배워나가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의 쓴 좋은 귀한 서적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피해 재앙 아니겠습니까? 나일강, 그 흐르는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한 가지 신만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타락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이방 우상 숭배 또는 그것을 혼합해서 혼합 종교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그와 같은 제국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유일신 아니었습니다. 다신론이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범신론적인 모든 것에 모든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면에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신으로 다산의 신 오시리스를 그들은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다산의 첫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으로 오시리스를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역시 그들이 참으로 부활과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헤크트라고 하는 신, 이 개구리 형상으로 그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펼쳤을 때에 그들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 그를 다 잡아 죽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썩은 부패한 냄새가 날 것이요, 또 그들을 살리자니 참으로 너무 심각하게 참으로 개구리들이 침상에 부엌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개구리 신, 이 헤크트라고 하는 부활과 다신의 신을 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이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세부로 바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그 파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곤충의 신으로서 하트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파리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재앙입니까?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으로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야외에 있었던 뜰에 있었던 그 가축들이 다 하나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가축 신으로서 아피스 신을 심었습니다. 아피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에 참으로 복을 빌면서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다산과 많은 풍요로운 삶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아피스 신은 황소신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율법, 그 십계명 그 서판을 받으러 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긴 신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에 아피스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좋은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만년필이 그 아피스로구나.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했는데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참 악질로 인한 가축을 죽이셨을 때에 그것이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애굽 백성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그와 같은 신 아피스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생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9번째, 10번째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 다크니스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무슨 또 신을 섬겼습니까? 가장 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심긴 선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이 라라고 하는 스펠링으로 R자와 그 다음에 A, 그래서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마치 일본 그 제국주의 일본의 그와 같은 참 국기에 태양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인 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해가 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국 애굽은 그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 섬기던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나일강의 신, 다산의 신 오시리스를 그들이 믿고 있었고 생명의 신 이시스를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장자를 치심으로 생사 여탈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이 믿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잡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가 참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그 하나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참으로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참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실패도 하고 아픔도 같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아픈 일들로 많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당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누구나 다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해주신, 승리를 보여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로부터 우리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지금 전투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들의 이 전투적인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싸우는 싸움, 그 싸움은 여러분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싸우는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나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이 있을 때에 그때마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새 생명의 그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락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